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43쪽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하겠다 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내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음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라헬에게 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누구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나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라헬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동생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마따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시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거 맞아요? 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랬는데 잘 지내신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가장 부러우세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누구의 인생과 바꾸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누구의 인생과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유명 연예인?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나?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좋다는 분 계세요?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좋다. 아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신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진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하는데 참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새로 오신 분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아니 이런 성경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해는 참 안 되겠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또 깨달음이 없는 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때를 좀 기다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눈을 좀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영적인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참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갑자기 아내를 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일을 해야 했고 이 14년의 세월 동안 이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서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대로를 보면서 이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더라. 우리가 참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면 우리의 미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보다 더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레아에게서 이제 4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이에 이제 라헬은 이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자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녀들이 12명이나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8절까지지만 전체적으로 뒤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4명의 자녀를 이렇게 낳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이 자녀들의 이름마다 야곱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이런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 루벤은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의 뜻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좀 들으셨도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레이는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남편과 연관을 지어서 그 사랑을 이제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는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들 나중에 보면 레아는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레아는 이 라헬이 받는 이 야곱의 사랑을 부러워하면서 시기와 늘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녀들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데 이 레아는 자녀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6명, 7명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가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가서 죽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라헬이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라헬을 위해 14년간을 종으로 살면서 힘든 줄 모르고 야곱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행동에 야곱이 지금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라헬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의 아내로, 자기 남편의 아내로 주어 자기 대신 아들을 얻겠다고 합니다. 이에 여종인 비라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서 각각 아셀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고 딸 디나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라헬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셉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는 사랑받는 라헬을 너무나 부러워했고 라헬은 레아 품에 있는 자녀들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어진 감사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경쟁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매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이 라헬은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매 둘이서 티각태각 싸워도 얼마나 싸웠겠어요. 어쩌다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허무한데 남편과 라헬을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라헬은 남편만 보면 그래도 살만한데 아이들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매이지만 경쟁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 다산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 그 대를 이어서 정말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는데 야곱의 바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들의 인간적인 전쟁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야곱에게는 고통이었고 라헬에게까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곧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돼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살아온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어떤 이 세월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6지파가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유다는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고 그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엄청난 축복을 레아의 자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결국 요셉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매장을 해요. 그러나 레아는 그렇지 않아요. 레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야곱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들이 묻히는 그 굴에 그 묘에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레아를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라헬 또한 우리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자녀를 두면서 이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비록 레아에 비해서 자녀들이 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지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나라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70명이 내려가서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이 될 정도로 한 나라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요셉 지파는
자녀들 둘이 태어나는데 요셉의 자녀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훗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행위가 선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감사하고 레아는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비교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하고 만족했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아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결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는 너무 좋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자녀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부 사이는 너무 안 좋아. 늘 싸우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어떤 가정은 또 너무 가난한데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 거야.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정말 남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살아가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넘쳐나는데도 불행하게 살아. 그 돈을 꼭 거머쥐고 나눌 줄도 몰라. 그리고 죽으면 아들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 참 돈은 많은데 이렇게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행복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과 레아와 이 라헬을 보면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던 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런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배제됐는가, 늘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수 집사 때 제가 큐티를 참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큐티를 열심히 했다고는 다 들으셨죠. 제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에도 점심 먹고도 큐티를 오늘 한 걸 3번이나 봅니다. 점심 먹고도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도 자기 전에 또 봤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으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구덩을 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됐는가 어떤 사건이 딱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경험한 대로 내가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꿈을 위해 우리가 바라던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번성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현실 속에서 삶이 분주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곱의 방법대로 살았고 레아는 레아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라헬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는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더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을까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없어요? 나는 있던데. 저는 이제 좀 늦게 신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늦게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세상의 것을 다 경험하고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저는 모태 신앙인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 다시 태어나고 싶고 바꾸고 싶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고 싶어.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해도 상관없을 텐데 세상에 어떤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그 바탕 속에서 자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것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뭐 얼마나 이 나와 싸우는 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또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사는지를 내가 다 경험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것이 그런 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감사하게 다른 사람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보내주셨을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옆에 나의 주위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힘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내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주신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갑자기 돈 수조 원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 못 살더라고.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혼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보다 재산을 그래도 평소에 집 한 채 정도 있었는데 로또 맞아갖고 그 집마저 날린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경쟁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잘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외삼촌 집이 복을 받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 집이 자꾸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야곱이 잘 몰랐던 거야. 그러나 주변 사람과 라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라반이 다시 계약을 꼬매주려고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또 잘 모릅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나의 무력함을 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 참 의문투성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더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자녀들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며 신뢰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농어촌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우신 주의 자녀들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